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한 말씀으로 기도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좀 마이를 벗었어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절을 해서 하얗면 검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화면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현장은 저를 보시고 오늘 말씀은 기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좀 끝내고 3주가량 이제 기도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기도의 폼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이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처럼 기도의 현장, 기도하는 그 순간과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출애굽 때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은 굉장히 기도에 중요한 그리고 잘 알려진 현장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없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첫 절을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때에. 그러면은 앞에 사건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 어떤 시간적인 표현이겠죠? 무슨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가? 먼저 앞에 사건을 명확히 알아야 오늘의 본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지금 르비딤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들 르비딤에서의 사건이고 8절부터도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지 17장 1절로 올라가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또 꽤 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중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오늘 기도의 현장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8절 이후에서도 나오는 현장이 르비딤인데 유명한 르비딤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죠. 그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그 장소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도 물이고 우리가 물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죠. 음식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도 물, 수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양의 근본이죠. 근본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좀 큰 사건이죠. 근본적인 이 힘이 없어진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뭘 느끼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때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 있죠?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적 안보의 문제, 이런 건 다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직장을 갖고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뭐 취미를 갖고 이게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다 이런 생사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고 고갈되었을 때 큰 걱정과 고통을 느끼게 돼 있죠. 그래서 근본의 힘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위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르다가 이 근본적인 힘이 고갈되자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 모세에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따져 물을 때 뭐 단순하게 그냥 물을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대들어. 그러니까 새 번역에 보면 대들었다. 대들어서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지만 모세에게 뭐라고 한 것은 곧 뭡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언약의 백성들, 그 위에 모세를 세웠죠. 근데 모세에게 대들면 지금 뭐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3절에서 더 격하게 반응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더 심하게 대들어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여. 그러니까 전의 삶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진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대드는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흥분을 했죠. 그 다음 4절 뭐라고 하나요? 4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심각한 상황을 모세가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모세가 여호와께 찾아 부르짖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호와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죠. 유명한 장면이죠.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딱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내시죠. 7절에 보니까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그런데 보니까 이 뜻이 뭡니까? 마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뒤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불신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물이 없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광야로 끌어다 놓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린다 하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살 수 있는 물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요소 하나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 하나님의 존재에서까지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누굽니까?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시 땐 잘 모릅니다. 극한에 처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들통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애굽을 주인으로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제 막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그들의 믿음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난 장소라고 명칭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런 상황에 8절에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때에 그러한 상황에 아말렉 최강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말렉이 왔다. 아말렉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영적인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 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사실상 아말렉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 해당하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영적 상태에서 악이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얼마나 공격하기 쉽습니까? 강해져 있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사탄도 부담스러워요. 힘껏 싸워야 하니까.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 그죠?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막 전전긍긍 싸우면서 억지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탄은 지혜가 있어서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렀을 때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어디서요? 르비딤에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죠. 이게 무너뜨리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의 전쟁은, 아말렉과 싸운 전쟁은 사실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17장 1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의 근본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불신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는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인지했죠? 여호와께 시험하고 있구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화내고 말이죠, 돌로 치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때 악한 영이 침투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적 실족,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 사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된 것 같지만 사탄의 영적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타이밍에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침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힘도 되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의 마음을 영적으로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 같은 지도자를 험담하고 대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 시험에 들어있을 때 환경과 사람과 주변을 사용하여서, 마치 아말렉과 같은 군대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틈을 타 약한 영에게 내어주면 오늘의 말씀처럼 전쟁과 같은 상황이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은 이 조상이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아시죠? 이 두 형제인데 이 축복을 야곱이 받으니까 에서가 이 축복권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반대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지 못한 이 아말렉을 악한 영으로 치부하면서 완전히 멸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악한 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후손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 교묘하냐면, 지치고 피곤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항상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그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누가요? 아말렉이 그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때, 공격,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서 반대된 자로서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공격하는 역할을 늘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은 구원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치러질 때 이들의 상황은 뭐예요? 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시작되는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주인이 애굽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길이 꽃길과도 같고 축복된 길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거쳐서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언제 가장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공고할 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불신과 육적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나의 신앙과 삶의 현장이 모두 바뀌어가는 상황, 그게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은 이제 애굽은 원래 이제 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아말렉은 이제 신흥 국가입니다. 떠오르는 별이죠. 그래서 여러 철기도 사용하고 굉장히 무장한 군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군대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막 나왔으니 뭐 어떤 군사력이 있겠어요? 뭐 무기도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애굽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강대국이니까 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철기의 사용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그들이 반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기도 쓸 줄도 모르죠, 만들 줄도 모릅니다. 상대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싸움을 하려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본문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우리 싸우러 가자, 싸우자. 9절에 말하고 있죠.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근데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해요? 같이 싸우자가 아니라 싸워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로 가요? 모세는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싸우러 너네는 여호수아와 함께 사람들 데리고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결과를 아니까 뭐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9절만 놓고 본다면 사실 리더로서 좀 모양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리더면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라, 하나님 믿고 갑시다 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쓱 빠지는 거예요. 난 손 들고 기도하겠다, 가라. 멋있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그죠? 쓱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적 전투에 나가서 막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청년들 나가십시오, 저는 이 방송실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전사님 진짜 너무한다. 이제 막 반란이, 우리 청년분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확언에 차서 이렇게 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중간에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는 기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뭐죠? 앞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보인 지팡이였죠.
그것을 들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반석을 칠 때 그렇게 명한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뒤에서는 모세가 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경험을 하고 말씀도 듣고 깨달으면 다른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적용점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망설이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끌고 가라,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육안으로 보여지기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요, 여호수아가 훨씬 용감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 더 모냥 빠져 보이죠. 근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평범한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이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이 여호수아도 대단해요. 바로 순종하죠. 참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 가지 않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다, 이건 뭐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게 왜 무슨 동화 같은, 그렇죠? 영화 같은 일이에요? 손을 들면 이제 옆에서 그 아론과 훌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손을 들면 막 밑에서 전쟁이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만 내리면 이 전쟁이 지는 겁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산 아래의 전쟁의 현장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나고 목숨이 오가는 상황인데, 이 산 위에선 고요하게 그냥 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으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의 현장은 산 밑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곳이지만 영적인 사람들의 실제 결과값을 좌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의 현장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나의 삶의 실제 현장의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삶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실제를 결정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걸 누가 봤어요?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나의 삶의 결과의 현장은 저 산 밑에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 삶의 원리가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보고 안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보고 알았고, 모세는 언제 알았어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처럼 기도의 경험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의 현장은 기도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좀 모양 빠지는 이 지시를 했지만 모세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 기도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 이미 알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탈 이렇게 서술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가라, 나는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은 깨닫게 된 것이죠. 진짜 전쟁은 기도하는 현장에 들려진 하나님을 향한 손, 하나님을 향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길 원해요? 누구 앞에서 세워지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십시오.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당장 불안할지라도 그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태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손을 드는 행위, 다시 말하면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12절 13절을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재밌죠? 모세가 이제 하루 종일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누가 깨달았어요? 아론과 훌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막 돌을 갖다 앉혀놓고 둘 양팔을 막 잡고 있고,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밑에서는 전쟁이 목숨이 오가고 있는데 고작 팔 하나 드는 행위?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어 보입니다. 고군분투하는 그 전쟁의 현장에 비하면 굉장히 나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삶의 결론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빨리 대책을 짜고 뭔가 군사라도 한 명 더 보태야지, 가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습게 볼 수도 있고, 팔 드는 거 뭐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이 기도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 기도의 외침이 유치해 보이고 그 기도의 외침이 급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실제 현장인 것을 깨닫고 마치 이 기도의 현장이 전쟁터인 것처럼, 그렇죠? 아론과 훌은 바빠요. 전쟁처럼 말이죠. 손 들고 있는 것을 열심히 밤새워 유지시키죠. 이게 뭡니까?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 기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지, 그냥 눈 감고 그냥 어느 정도 겸손하게 점잖하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는요 반드시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가 무엇일까요? 침묵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침묵 기도 많이 해보셨죠? 한 15초 정도 지나면 저녁에 뭐 먹지? 기도가 막 기도인지 내 푸념인지 막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졸음이 오거든요. 묵상의 기도는요 생각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기도의 습관이나 기도의 영성이 굉장히 많을 때에나 가능한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다가 끝에 가서 침묵 기도를 하는 이유는 통성 기도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끈질기게 만나면서 침묵 기도로 가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읊조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기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내가 귀로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렇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벌써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손 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없고 주님께만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에 얼마나 진심이고 내 태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굉장히 누군가 보기에, 그리고 삶의 치열한 현장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극적인 방법이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십니까? 취업하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또 좋은 승진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이직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의 현장에선 치열하지 않다면 그 전쟁은 뻔히 누가 이길지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납득이 안 되지만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흘러가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무찌르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 15절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죠. 이 깃발은 정복했을 때 꽂는 어떤 그런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좀 이상하죠? 이미 아말렉하고는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쟁을 끝내지 않으세요. 대대로 싸움을 하시겠다. 이미 이겼는데 뭘 대대로 싸움을 합니까? 여호와가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싸운다. 그러니까 이후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 또 근심 걱정해야 하는 아말렉과의 관계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대대로의 싸움에서도 누가? 여호와가 책임지고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말은 앞에서 싸움을 어떻게 했죠? 모세의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싸움이 승리했습니다. 대대로 계속 싸우겠다라는 말은 대대로 너희가 기도의 현장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현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 승리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까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악한 영의 공작은 또 내가 언제 약해질지 모르잖아요. 주님의 기도로 승리했지만 또 언제 약해질지 모르고 또 언제 대들지 모릅니다. 그 약해져 있을 때 또 한 번 아말렉은 내 마음의 영을 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공작, 이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악한 영이 사실 진멸되는 건 언제죠? 내가 죽거나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심판의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의 현장은 늘 지켜야 합니다. 싸움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내지 말고 기도의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안에 밀려오는 옛사람의 습관들, 내 안에 오는 이 유혹들, 그 약해져 있을 때 들어오려 하는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싸움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방어하고 쳐내고 막아 이겨야 합니다. 누가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현장에 마음과 시간을 두고 발걸음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공동의 기도의 시간에 나오십시오. 발걸음을 교회에 두십시오. 기도의 시간 얼마나 많아요. 이제 더 앞으로 생긴다 그러던데, 목요일도 있고요, 수요일도 있고요, 금요일도 있고요, 토요일도 이제 곧 생기나? 하여튼 토요일도 있고요, 주일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발걸음을 자꾸 기도의 현장에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도의 현장이 늘 있어야 합니다. 책상 앞에서,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에서, 아침에 샤워하며, 저녁에 잠에 들며, 이 기도의 현장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 현장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현장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가 이끌어졌듯이 우리도
산에 올라가 그 기도의 현장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의 현장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